새벽 6시 수험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손에는 수험표를, 가슴에는 두근거림을 안고 말이죠. 어떤 이는 마지막으로 문제집을 펼쳐보고 어떤 이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요. 이번만큼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시험장 앞에서, 면접실 앞에서 발표를 기다리며 드린 그 절박한 기도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똑같이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불합격합니다. 똑같이 새벽기도 나갔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기도가 부족했나? 믿음이 약했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 기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합격시켜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격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수많은 수험생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합격했고 어떤 이는 3년을 기도했는데도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실력의 차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기도의 질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결과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7가지 합격 기도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들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수많은 간증으로 검증된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제대로 드린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합격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7가지 합격 기도의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격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에 꼭 붙게 해주세요. 이 회사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학교에 꼭 입학하게 해주세요. 물론 간절합니다. 틀린 기도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길이 최선으로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다른 길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격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의 핵심은 분별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세상은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성경 말씀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둘째, 기도 중에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옵니다. 셋째,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3년을 준비했습니다. 젊었을 때 가정 형편상 공부를 못했는데 자녀들이 다 크고 나니 꿈이 생긴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시켜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도전할 때쯤
이 집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간호사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교회에서 상담 사역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관심도 없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리로 향했습니다.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거다.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결국 이 집사님은 간호사 준비를 접고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상담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상담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만약 간호사 시험에 붙었다면 지금의 이 기쁨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합격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합격하면 감사하고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합격 기도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노력은 안 하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시험 한 달 전까지 놀다가 시험 일주일 전에 교회 와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축복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장 10절.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전도서는 헛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헛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힘을 다하여 라는 표현이 더 강렬합니다. 내 모든 힘으로, 내 전부를 다해서 라는 의미입니다. 대충대충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격 기도와 최선을 다하는 것, 어떻게 연결될까요? 기도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합격 나의 최선 하나님의 축복.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입니다. 만약 내가 0이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0입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몇 배, 몇십 배로 축복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선을 다할까요? 첫째,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라며 무계획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성경에도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 잠언 21장 5절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꾸준히 실행하십시오. 한두 번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셋째, 건강을 지키십시오. 무리하게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적절히 쉬고 운동하고 잘 먹는 것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넷째,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선배에게, 선생님에게, 동료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한 청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 성적이 중하위권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고3 여름방학, 이 청년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해.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 청년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성경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집에 와서 자정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도와주세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후, 이 청년은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기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의 최선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합격한 건 기적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그 최선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합격 기도의 비밀은 역설적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결과에 집착합니다. 반드시 붙어야 해. 안 그러면 인생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밤에 잠도 못 잡니다. 시험 당일에는 긴장해서 실력 발휘도 못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결과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은 잠언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라는 표현은 전적으로, 완전히라는 의미입니다. 반쯤 믿는 게 아니라 100%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내 판단, 내 생각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길이 최선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수 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결과를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십시오. 만약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십시오. 둘째, 내 가치를 합격에 두지 마십시오. 합격했다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합격했다고 내가 실패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습니다. 셋째,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이 집사님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2년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면서 이 집사님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험 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앞두고 이 집사님은 심하게 불안해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집은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이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이 무거운 짐을 제가 질 수 없어요. 주님이 지셔주세요. 결과는 주님께 맡길게요. 그날부터 이 집사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시험 당일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합격한 건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 평안이 저를 합격하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결과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미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맡기십시오. 네 번째 합격 기도의 비밀은 감사입니다. 아니,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만드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요? 첫째, 지금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둘째, 이 과정을 통해 배운 것에 감사하십시오. 시험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식뿐 아니라 인내, 끈기, 겸손도 배웠습니다. 셋째, 앞으로 있을 좋은 결과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합격시켜 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넷째, 만약 떨어져도 감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형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3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대기업 입사를 위해 6번이나 시험을 봤습니다. 5번 다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떨어진 것도 주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더 좋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이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결국 6번째 도전에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합격한 회사가 처음에 지원했던 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급여도 높고 복지도 좋고 발전 가능성도 컸습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붙었으면 더 안 좋은 회사에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5번이나 떨어뜨린 건 더 좋은 곳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더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숨 쉴 수 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공부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5번째 합격 기도의 비밀은 겸손입니다. 혹시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교회도 충성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데 왜 저만 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저보다 못한 사람도 붙었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런 기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 하나님이 응답해야 한다는 생각, 그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겸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치시다 라는 표현은 원어로 대적하다, 저항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교만한 자와 맞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주시다는 표현은 풍성하게 베푸시다는 의미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기도란 무엇일까요? 첫째,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내가 합격할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붙었는데 왜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넷째,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합격하면 주님께 영광, 떨어져도 주님께 영광. 실제로 어떻게 겸손을 실천할까요? 첫째, 내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십시오. 둘째,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십시오.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셋째, 실패를 통해 배우십시오.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번에 뭘 배웠지? 하고 돌아보십시오. 넷째,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라고 고백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형제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명문대 출신의 스펙도 화려한 엘리트였습니다. 대기업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정 집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 능력이면 귀사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내 스펙으로 왜 떨어졌지? 그날 밤 기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 능력을 자랑했구나. 다음 면접에서는 달랐습니다. 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귀사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을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합격이었습니다. 나중에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첫 면접 때는 교만해 보였어요. 두 번째는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보였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정 집사님이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떨어진 게 감사해요. 그때 제 교만을 꺾지 않았다면 평생 교만하게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내 노력, 내 능력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부터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합격 기도의 비밀은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걸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의 서론입니다. 그 비유에서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결국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핵심은 인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오래 기다려서 얻은 것은 소중히 여깁니다. 둘째,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내, 겸손, 믿음을 배웁니다. 셋째,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하며 기도할까요? 첫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한두 번 하고 말지 마십시오. 매일 꾸준히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둘째, 포기하고 싶을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는 오래 기다렸지만 결국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한나 모두 오래 기다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셋째,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혼자 기도하면 쉽게 포기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힘이 됩니다. 넷째, 작은 응답에도 감사하십시오. 최종 합격은 아직 안 됐어도 면접 기회를 받았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7년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시험을 봤지만 6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너무 힘들잖아. 남편도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당신 건강이 더 걱정이야. 하지만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간호사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문을 열어주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7년째 되던 해,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고 이 집사님은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년이나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제 교만을 꺾고 인내를 가르치시려고 그러셨군요. 지금 이 집사님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동시에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만약 첫 해에 붙었다면 저는 교만했을 거예요. 7년을 기다리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배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곧 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승리합니다. 마지막 7번째 합격 기도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모든 기도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표현이 강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가 계신 것 마이너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둘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마이너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격 기도에서 믿음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첫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무시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응답 안 해주시나?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신가? 이런 의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넷째,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십시오. 왜 이렇게 늦으시지?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첫째,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둘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대학 학과에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셋째, 선포하십시오. 저는 합격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넷째, 시각화하십시오. 합격 통지서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첫 출근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제가 아는 한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청년은 의대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첫 해 떨어졌습니다. 재수했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를 결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의사 말고도 할 일 많아. 하지만 이 청년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벽에 의사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그려 붙였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삼수 끝에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의사가 되어 일주일에 하루는 무료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의사가 된 건 제 실력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의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7가지 합격 기도의 비밀을 나눴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 최선을 다하는 기도. 기도만 하고 노력은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셋, 결과를 맡기는 기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의 기도입니다. 넷, 감사하는 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미리 감사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섯, 겸손한 기도.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섯, 인내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끈기의 기도입니다. 일곱,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합격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길로 인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